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무슨 이유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한번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 있는데 왜 너희를 깨는 자, 미혹하는 자에 그렇게 미혹에 넘어갔느냐 라는 이유로 지금 책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걸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밝히 보이다가 프로그라포라는 수동태입니다. 자,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복음을 다 그렇게 증거하시고 설명하신 것을 너희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증언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런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갔느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증거를 했는데도 왜 미혹하는 자의 미혹에 넘어갔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를 했는데도 너희들 눈앞에 그 복음이 지금 다 드러나지 않느냐. 밝게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어리석게 미혹하는 자의 미혹에 넘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죠? 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십자가로 설명이 됩니다. 십자가.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설명했죠. 바울이. 한번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다 못이 박혀 있는 상태예요.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은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언약,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기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신 언약, 작정을 말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스스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보고 내 자녀들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언약에 하나님이 매이시는 거예요. 그 스타로서 십자가가 언약이거든요. 그게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지금 창조하셔서 지금 우리가 비록 샘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모든 복에 참여하고 있죠. 그걸 십자가로 설명하는 십자가. 말하자면 우리가 십자가가 언약 기둥이라 그래서 우리는 나무 막대기라는 거예요. 없음 나무 막대기. 그게 예수님이 못으로 딱 박히죠. 하나님이 원래 없음인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서 우리와 딱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 영원히 우리와 자신을 묶어버려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 절대 못 떨어집니다. 자기 스스로 아파서. 그렇게 묶어서 버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샘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지금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 아멘. 생명으로 모든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가서 딱 하나가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영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육신의 생각이 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에 십자가에 또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랬죠.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 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무와 매달린다는 말은 나무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나무의 기둥에 매달려서 나는 원래 이 나무 기둥 죽음 없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무 기둥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 끊임없이 생명을 부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는다는 깨닫.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뭐겠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생명을 살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말하자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부주장이에요. 이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간도 얼마든지 노력해갖고 열심히 돌을 닦고 수양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불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불성이 있어가지고 갈고 닦고 오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가르침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증가하셨고 그래서 그 복음이 만방에 선포가 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깨닫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딴 거 안 물어보겠다. 내가 이거 한번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딴 거 안 물어보겠다. 이거 딱 너희들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누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 이걸 안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 이같이 다른 복음을 속히 따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거기 뒤에 보면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러죠.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 받으셨습니까? 성령? 아멘. 어떻게 해서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믿어지니까. 오늘 바울의 질문대로 하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 듣고 믿음으로죠. 예.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그건 무슨 말이죠? 듣고 믿으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성령, 좀 내가 성령 받은 거,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아 내게 성령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이 믿어지니까. 네,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 예, 그거 맞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주 그 참 민감한 문제예요. 어떤 교단에 가면 인사가 성령 받으셨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성령 받으셨어요. 지금도 순복음 교단을 비롯한 일부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받은 그 성령 말고 2차적인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죄를 이기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면서 2차적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자기들은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의시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로 주로 뭘 듭니까? 방언을 들어요. 방언.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아주 그냥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그런 데 가면 쭈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과연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자,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 근거로 드는 성경 구절을,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19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도대체 뭔지. 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구절, 대표적인 근거 구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안도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당신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서 하고 묻습니다. 당신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서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요. 당신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서 물었더니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이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요. 그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상해서 당신 믿을 때에 당신들 성령 받아서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럼 이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안 받아. 그 뒤에 보면 다시 사도 바울이 그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런데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는데 이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요?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와, 믿을 때 성령을 못 받았다. 그래서 2차적인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문제는 바울이 무슨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요. 자, 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3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모른다.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래놓고 그러면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어.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세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보니까 너희들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세례가 있는데 너희들은 보니까 그 세례를 안 받은 것 같다. 어떤 성령 세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보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세례는 못 받은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은 무슨 세례를 받다 그래요? 요한의 예,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이 아니고 3절. 요한의 세례. 그들이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못 받는. 그래서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너희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러는데 요한은 세례를 베푸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다. 너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다. 그분이 예수다. 너희들은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의 세례. 자, 그래서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멘.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몰랐다. 그럼 너희가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곧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누구를 믿었다고요? 지금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지 않느냐.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세례 요한만 믿고 있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지금 받은 상태야.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먼저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는 역할로 보냄을 받았어요. 내 뒤에 예수님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있다. 너희들 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라. 그 역할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 요한을 믿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을 믿는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증언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증언을 믿는 걸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계셨다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증언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게 예수의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뭘 증언을 하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금 십자가. 계속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통해서 너희는 원래 없음이야 없음.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서 너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말이야.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증언하신 증언입니다.
그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것이 예수의 세례를 받는 것이 되고, 예수의 세례를 받게 되면 뭘 받게 된다고요? 성령세.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 자, 근데 성령은 딴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영을 부어주심으로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생명과 복과 모든 좋은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보면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놓고, 뒤에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성령을 좋은 것으로 이야기해요. 성령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성령은 퍼듐합니다. 퍼듐함. 그냥 영.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끊임없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영이 된다고요? 악령.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그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어떤 영이 된다고요? 성령. 똑같은 영입니다. 똑같은 영. 그러니까 뭐 2차적인 성령체 있는 거는 우스운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고 계세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가 살며 기도하면 존재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 혈통, 하나의 피, 하나의 영을 부어서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고, 그리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도하면 존재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창조하셨고, 끊임없이 모든 인간들이 영을 부어주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 아멘. 그런데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면, 그 사실을 알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령이 되고,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악령이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악령을 쫓아내요. 악령.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에게는 영이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걸 두고 오늘 본문에서 자, 그래서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거기까지. 바울이 이제 주 예수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그 정언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을 부어주고 계심으로,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주고 계심으로 이렇게 내가 존재하는구나 알게 되었다는, 그걸 두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성령이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멘. 이때 비로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계속 영이 부어지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성령도 그냥 퍼듐합니다. 영.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영으로 시작해요. 영. 우리는 없음인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창조하셨거든요. 모든 인간들은 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인간들은 영의 생각을 못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더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해서 거기에 갇혀서 바로 육체로 마친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이제 우리를 끄집어내서 영의 생각을 하는, 영의 생각.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퍼듐마로 시작해요. 영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성령으로 마치게 돼요. 성령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퍼뉴마로 시작합니다. 여기 성령이 퍼뉴마입니다. 오늘 보면 퍼뉴마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성령이 예수 믿어서 그냥 2차적인 성령이라고 성령 체계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인간은 육체로 시작하겠죠. 뭐 죄와 허물을 죽은 자로 너희가 육체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친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영으로 시작해요. 영. 하나님이 영을 보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으로 영의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해서 육체로 맞춰버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으로 영의 생각을 해서 그러면 성령이 돼요. 성령으로 맞춰요. 성령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 2차적인 성령 세례, 그래서 그걸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도 죄도 안 짓고 막 그냥 늘 승리하는, 사람을 그냥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성령 세례는 없습니다. 아멘. 이걸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막 늘 이거 가지고 장로교 이런 것과 그런 순복음계통과 늘 싸우고 있어요. 서로 말에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으로 있어요. 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성령으로 마치고, 모르면 육체로 마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 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을 사는 건 다 고달프죠. 고달프, 힘이 듭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는 인생이니까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으로 끝나지 못하면 헛되이 많은 괴로움을 받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그냥 고달픈 인생, 이 양육의 인생을 살아났고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를 안 믿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5절이 또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기서도 성령이 그냥 퍼뉴마입니다. 퍼뉴마.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영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고, 이 주시고 에피코레게오인데 공급하다, 주다. 분사형이 써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사형.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모든 것을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부어주고 계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행하다가 에르게오, 역사하다, 활동하다. 역사하다, 활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영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었죠. 그 말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데 아들인 내가 어떻게 가만히 놀 수가 있겠냐? 쉴 수가 있겠니?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런 의미라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한다. 에르게오, 역사하고 계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아멘.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지금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서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 즉 너희들이 스스로 돌을 닦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깨달으니, 아니면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깨달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통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니,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걸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그 매달리신 걸 통해 증거해 주셨잖아.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 왜 너희들이 엉뚱한
그런 복음에 가짜 복음에 넘어가느냐. 예. 그래서 6절부터 이제 또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6절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어로 여김하셨다 함과 같은 일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설득을 하세요. 이 믿음이라는 게 피스티스인데 설득하다, 확신을 가지게 하다는 페이토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설득을 하시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계속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니까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아멘. 아, 하나님이 원래 없으면 하나님 영을 부어 창조하셨고 계속 영을 부어주시고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비록 육적 생명이지만 이렇게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핵심이 뭐냐? 사막, 듣다인데 모든 그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사막, 듣다예요. 듣다는 말은 단순히 뭐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는 거. 아멘. 이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속 생명과 호흡과 복을 부어주시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예, 이걸 늘 기억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